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8절 9절 말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지금 이 요한일서 4장 8, 9, 10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풀어놓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사랑은 gift. gift라는 말은 give에서 나왔죠. give, 주다. 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 조금씩 다른 것이 있는데 이 5가지 범주를 놓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을 줄 때 또 어떤 것을 받을 때 가장 사랑을 느낀다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주는 걸로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레위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 지금 첫 번째 파라샤는 1, 2, 3, 4, 5, 6장 7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예물을 다루고 있어요. 예물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을 요구하세요. 예물을 먼저 말씀하세요. 번제, 소제. 우리가 5대 제사라고 말하는 것 중에 앞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 2가지가 실은 예물이에요. 번제.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다. 소제. 곡식.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심고 가꾸고 추수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드리지 않고 이제 이런 헌금을 드리잖아요. 주님이 그 헌금함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사랑인 줄 아시거든. 누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지를 주님은 그걸 통해서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 예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것 중에서 드린 것과 과부가 너무나 없는 것 중에서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과 이런 것이 단순히 돈의 차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들고 온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헌금 넣으실 때 그냥 매너리즘과 같이 절대 그렇게 넣지 마십시오. 꼭 기도하고 넣으십시오. 내가 참으로 지금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아울러서 내가 이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느끼신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끝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났죠. 이게 제가 출애굽기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하나님 하게 하신 것의 비전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아예 지어버리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끝이 딱 그렇게 회막, 성막을 짓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다고.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뭐 하면서 살 거냐. 그것을 가르치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것이냐. 신명기 6장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한 집으로, 한 집에서 살려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상해있고 피 흘리고 그냥 죄와 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을 씻기시는 방법들이에요. 씻어내는,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들이세요. 상한 것들은 치료해 주시고, 피 흘린 것들은 닦아 주시고, 더러운 죄와 악으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씻어내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어진 하나님의 집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다. 이 레위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암송 구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많은 예물들 우리가 막 그냥 그 짐승과 곡물로는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우리 몸,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정결함으로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500년을 시험해 봤어요. 처음부터 바로 500년 들어가 버려요. 한 인생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을 시험해 봤어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없더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의 그런 사랑을 드릴 만한 인간이 없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깨우치시려고 이와 같은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것들 가운데서 사랑이 우리 안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신다. 실은 예수님도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으시지만 주님이 요한복음 4장의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층들을 내가 다 만나보니 이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리더십에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짊어지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라는 너무나 슬픈 진단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우리 주님이 실망하고 맞춰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다시 힘을 내리라 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런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시고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거의 매일 좌절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좌절해버리시면 우리는 딛고 일어설 발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주님의 사전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좌절이, 그것이 절망이에요. 주님의 사전에 절망은 없어요. 이 사랑 없는 자들을 내가 어찌하리 하고 주님이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근원부터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암송구절에 있는 화목제물은 레위기 5대 제사 그 중간에 나오는 화목제의 제물 이거 아니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화목제는 제박 슐라밈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이 제박 슐라밈이라는 것은 이 슐라밈이라는 요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의미가 달라집니다만은 요 제박 슐라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감사드릴 때 그리고 서원하고 맹세할 때 요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물을 겸하는 거죠. 또 어떤 재물을 겸하는 이 희한하게 반반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와 같은 것은 감사, 서원, 맹세 이런 차원이지 속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암송구절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은 속죄제라는 속죄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은 우리 레위기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속죄일 날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은 실은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는 속죄의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의 피,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서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요.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죄를 속함받는 바로 그 동일한 장소,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시은좌. 그곳에 뿌려지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바로 이 사명, 이 보내신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위로부터 부르심을 자기 목숨을 자기 피를 흘려서 완전히 이루어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피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혈을 한다는 거고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피를 빼서 남을 준다는 거 굉장한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피를 어디까지 뽑아내셨냐면 그 안에 생명이 다 사라지기까지 자기 피를 뽑아내십니다. 그 피를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한다. 속하다. 속량, 구속, 대속, 속량, 값을 지불하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자기 피로 다 흘려서 완전하게 빚을 갚아주셨다. 값을 치러버리셨다. 속량하고 구속하고 대속하셨다. 속자가 그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피를 속죄의 피로 들여서 하나님의 속죄소 시은좌에 자기 피를 뿌려버렸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 3장에 그렇게 자세하게 딱 풀어내고는 8장에 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내어주셨고 예수님 자기 피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주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주실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풀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분이 그 외에 어떤 것 못 주시겠느냐?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십시다. 화답. 네. 우리도 하나님께 뭘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다. 요리조리 재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이 성향 안에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이에요. 재고 나누고 째고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계산 본능이잖아요. 계산해갖고 가장 좋은 것을 계산해갖고 드려버리잖아요. 그것이 과부의 두렵던 생활기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살펴보고 셈하고 재보니까 이게 전부야. 그 전부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걸 알아주신다니까요. 절대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가볍게 스치듯 받지 마십시다.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이 사랑을 받읍시다. 깊이 받읍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스치듯 이 사랑을 받지 마십시다. 우리의 영혼요 깊은 전인격에 이 사랑이 와서 부딪히도록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받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나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실은 믿습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은 그 2렙돈을 드려도 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비 전부를 드릴 만큼의 그리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누리십시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가고 그것을 구하십시다. 한 주 동안의 삶에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 사랑에 깊이 잠기고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누릴 만큼 깊이 누리는 사람이 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얕은 사람은 주변으로 얕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만큼 이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깊이 누리십시다. 깊이 묵상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에 또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에 또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감동함 가운데에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누리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화목제물 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에 이 사랑을 추구하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작은 자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가 케어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또 주시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 심령에 더 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고통하는 주의 교회들, 믿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 백성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특별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 상황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 기도할 부분, 또 그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소유 가운데 어떤 부분을 섬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동참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외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섬길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 여러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시고 추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이 사랑에 충만히 먼저 잠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